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는 또 없지 않나.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언제 편안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또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원했으면 프리 허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물론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시내 나가보면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팻말에 프리 허그 해놓고 그냥 오는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어깨에 도닥거려주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이유도 묻지 말고 왜 그렇게 힘드냐 이게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인사하고 싶어도 이제 침 튀길까 봐, 이게 코로나 확산될까 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더더욱 이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원집사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로또 1등짜리
이미영 집사님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살이 10kg 빠지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수미 집사님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한 달 쉬어라, 베케이션. 저마다 받고 싶은 위로가 있어요.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받고 싶은 위로가 있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받고 싶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뭐가 위로가 될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아마 저마다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위로는 이거니까 나 위로 좀 해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또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거든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고, 또 동쪽에는 신생 바벨론 제국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신앙적으로는 다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나 이게 뭐 형편없는 그런 시대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는 설교만 하면 심판과 재앙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힘든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듣고 위로를 좀 받자 그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내용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아니, 더 이상 뭘 회개해? 뭘 심판을 해? 이럴 때 좀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고 이런 은혜를 줄 거야, 희망을 줘야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어디 있을까? 아마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뭔지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런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세 가지를 위로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진실성 있게, 그런 의미죠.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시대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이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여긴다면 미래적인 거예요. 죄사함 받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참 수십 년 뒤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벌 받기도 전인데, 야,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위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죄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고생은 좀 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견뎌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니, 위로는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죽겠는데, 내가 살기가 힘든데 무슨 70년, 80년, 100년 전 뒤에 일어날 일을 위로라고 하나님이 주셔?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먼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뭐에 대한 거냐면 죄사함인 거예요. 왜 이런 위로를 할까?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큰 은혜거든요. 용서가.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용서받으면 감사한 거고,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당장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따뜻한 손길, 사람들의 관심,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50년, 70년, 100년 뒤의 일일지라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로 여겨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로다운 위로라고 여기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위로받아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죄사함 그럼 다들 싫어해요.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루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위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문제가 점점 흐려져요. 왜?
죄 그럼 다들 싫어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고 그냥 퉁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죄 사함에는 신비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첫 번째 위로가 죄 사함 받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게 미래에 펼쳐질 일인데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위로라고 하는 게 용서에 대한 위로라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 사함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죄 사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죄 사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위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은 돈이 나타나면 좋겠죠. 돈, 건강, 명예. 아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정치 쪽에 뭔가 이루고 싶은, 당선되셨습니다. 이게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참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저마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것을 추구해요. 분명한 것을 추구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로는 뭐 뻔한 거겠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외쳐라. 위로의 그 외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위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준비하셨죠. 예비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고 모든 육체가 그걸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응답이 누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위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힘든 마음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위로가 됩니까? 네. 그럼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만 묵상합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답답해지고 사는 게 뭔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뭐 그런 회의가 들고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뭐 하다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인간을 위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그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골짜기를 맺고 휘어진 곳을 걷게 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수고하게 하옵소서. 애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찾지만 결국은 허무합니다. 며칠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그 하늘이 내린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했지만, 그리고 국가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너무나 씁쓸한, 권리라는 뭔지, 권세라는 것이 뭔지 참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위로를 우리에게 6절, 7절, 8절을 얘기합니다. 자, 또 외치래요. 위로를 하라 명령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로의 말을 외치는데, 자, 6절, 7절 보면 뭐 간단합니다. 다 시들고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라.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피지만 더운 기운이 한번 불면 금방 시들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선다.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 이 세상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이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당장 인스턴트적인 그런 위로를, 누가 말 한마디 좀 했으면, 남편이 좀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 한번 쳐다봐 줬으면, 아내가 좀 다정하게 말 한마디 좀 해줬으면, 뭐 그런 걸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위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로는 잠깐 동안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그런 위로를, 그런 걸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다운 위로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 그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위로, 용서함에 대한 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세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하나씩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의 방법을, 위로의 모양과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세 가지 위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로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받고 회복해서 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주고 말씀을 주고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는 위로는 긍극적인 위로가 아니라 잠시